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을 잘 보내고 계시나 봅니다. 다 건강하신가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젊을 때에 불러주셔서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 시간과 또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거룩하신 주님에게 드릴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값주고 그 피로 사셨으니 또 우리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저희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살다가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부르신 청년들답게 오늘 하나 되게 하시며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26년 1월 전체 청년 모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계속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잠깐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전체 첫 모임인데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또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그 마지막 단어처럼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맞습니다. 똑같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목적이 정확해야 우리 삶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면 말 그대로 의미가 없으므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과 또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간증이란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 간증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걸 간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약 구약에서의 그런 테스터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증하다. 이 단어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증거를 하는 엄청난 증인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받았고 구원받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산 사람을 계속 더 살아가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원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법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이웃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가 생겼을 때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명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구원받은 목적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 것이 없는데, 경험한 것이 없는데 뭔가를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모두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체험한 적도 없는데 이야기를 말 그대로 증언을 법정에서 한다는 건 거짓 증언이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먼저 경험을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을 했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증언을 하기에 앞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느냐. 제자들은 그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확실히 깨달았느냐, 그의 죽으심이 사실이고 무엇 때문이며 또 그의 부활이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과에 대해서 증거를 해보십시오. 사과가 어떤 맛입니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은 글을 보고 뭔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배워서 말하는 사람과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 직접 들었던 것, 그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인인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증인으로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살리고 싶어도 증언을 못할 수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누가가 똑같이 썼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게 만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의미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성령은 그 사실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이 넘치도록 내 속에 부어질 때 당연히 넘치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그래서 저 땅끝까지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인의 많은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분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이다. 구원받은 이상 나는 증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 안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있는 이 말씀, 성령이 이제 증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읽었습니다. 사도들, 또 그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성령과 같이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사도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의 권위가 무엇일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도들, 말 그대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계속 증거를 했어요. 2장 31절입니다. 2장 3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증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전도를 했다라는 그 장면이죠.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에서 항상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즉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가짜로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걸 전할 수는 없어요. 체험된 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4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이 가시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똑같이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확신을 갖게 돼요. 살게 됩니다. 살인사건의 증인, 애매한 사람, 범죄하지 않은 다른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죠. 저 사람은 죽인 게 아닙니다.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언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제자들,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증언을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전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전달, 지식 전달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대로.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요? 증인이 있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을 계속해서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즉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이 사실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 적 있습니까? 혹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경험했다면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쁘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혹시 책에서 읽은 거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은 다르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사과가 정말 달더라, 달다라고 하더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달더라. 예수님의 죽음, 한 사람의 죽음이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 사람도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인간이 나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있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습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모르겠습니까? 그 죽음이 자주 들어서 희석이 될 만한 의미밖에 안 될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그냥 죽어서 끝나면 누가 좋아할까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혹은 내가 죽인 그분이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내 욕이 예수님을 저주했으며 내 창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내가 만든 가시, 그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겁니다. 내가 죽인 거죠. 내가 죽였는데 그 존재가 계속 죽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엄청난 범죄자죠. 원래 범죄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또 죽였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이, 뭐가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이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진실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죽인 그분이 죽어있는 상태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너의 죄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분이 너무나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너 때문에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살아나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 사랑해서 죽은 것이며 그래서 또 사랑해서 내가 살아난 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게 나에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까? 기뻤으니까요. 기쁘니까요. 그 죽음도 내게 기쁨이고 그 부활은 더더욱 내게 큰 기쁨입니다. 그게 진짜 믿는다는 뜻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진짜 믿음은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와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때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나도 똑같이 살아났다, 새롭게 살아간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사니까요. 옷이 그냥 후줄근하니까요. 막 찢어져 있고 구멍 나 있고. 그러면 얘는 보호자가 없나 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챙겨주겠죠. 사랑을 하겠죠. 뭔가 부모님이 있는 것 같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얘는 부모님이 있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날마다 죽는단 말은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제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오늘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거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죽습니까? 내 성격을, 성미를 죽이고 있습니까? 내 죄성을 죽이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위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너희도 죽었고 너희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증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증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의 메시지를 그냥 죽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은 전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메신저의 입을 막아버리면 됩니다. 메신저의 그 인격을 아주 그냥 망쳐버리면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말도 결국은 믿을만한 게 아니야. 메시지는 메신저가 온전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전하는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과 부활을 자기 마음속에 믿는 사람처럼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식일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내가 뭘 믿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 그걸 확실히 믿고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정확히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이란 그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입니다. 앞에 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약하심으로 죽었다, 우리도 죽는다,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강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났지 않냐? 우리도 산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난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죠.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너는 왜 안 죽느냐? 너는 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라는 뜻이에요. 왜 죽을 것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삽니다. 죄에 대해서 삽니다. 세상 습관에 대해서 삽니다. TV에 대해서 살고 유튜브에서 살아나요. 눈이 떠집니다. 시간을 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혹시 죽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꼬집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주님처럼 죽을 곳에 대해서 죽고 있고 살아야 될 곳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그러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예요. 믿음이 있는가는 아닙니다. 믿음에 있습니까? 그 믿음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고 있느냐, 죽으려고 애를 쓰느냐, 또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살려고 바득바득 그분을 매달리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살아나느냐, 살아난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라.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는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말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안 계시다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그건 명확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입으로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혹시 전도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끄는 것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귀한 사실에 대해서 반응한 적이 없어요. 죽어야 되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확실히 부활할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기꺼이 감당을 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어도 되는 삶,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수록 더 나은 부활에 있어서 악형을 받되 그 악형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악형 받을수록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낮아질수록 더 죽는 삶을 살수록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싶습니까? 내가 증인이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그 증인들처럼 그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삶으로, 고난으로,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사는 게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쟤는 죽을 때 죽고 살 때 산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의 증인 500명이 있었습니다. 500여 명. 그래서 올해 목표는요 500명의 증인이 되자입니다. 500여 명이니까 500명 넘어가겠죠. 우리 광주교회 작년에 청년 한 번이라도 토요일 청년교제에 나오신 분의 숫자가 681명입니다. 계속 나와서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681명이 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런 역할은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나오세요. 증인은 신실합니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술도 믿을만하겠죠. 성실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목적, 청년의 목적이요, 500명이 동시에 출석하기. 아주 작은 목적입니다. 토요일에 500명이 동시에 출석해보기. 아주 작은 목적입니다. 적어도 출석은 해야 증인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500명을 전도를 해보는 겁니다. 500명 전도하는 건 1년 동안이요. 한 번이라도. 그거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교제에 안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0명 전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명 전체가 진짜로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500명이 500명을 전도하는 거랑 500명 각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 세 개의 목적이 올해 1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3년 동안 같은 부서에 있었을 겁니다. 친해질 대로 친해졌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서 형제 자매의 습관도, 말의 습관도, 행동의 습관도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 친해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친해졌으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교가 아니라 우리는 교제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친해져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어리석어서 모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이 머리요,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공급받음으로써만 배웁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건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됨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나는 그걸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싶다면 하나님은 오직 그걸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한 뜻으로, 일심으로 일어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청년회는 하나입니다. 누가 세 개라 그럽니까? 누가 네 개라 그럽니까? 하나입니다. 청년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봉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여러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죠. 더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대를 한다, 교회 학교를 한다, 혹은 청년의 임원을 한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으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옵션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든가 봉사를 하든가 이게 아닙니다. 청년의 교제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나 봉사하고 있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일 리가 없어요. 그건 자랑으로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회라는 무리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덜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내 삶에 교제 대신 봉사를 메꿔버리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집입니다. 집에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봉사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의 교제 안에 사는 거예요. 교제 안에 사는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회사에서 자녀 낳은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림을 좀 끄적끄적 좀 그려봤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잘 못 그렸죠. 손을 그리면 안 될까 봐 파워포인트로 그렸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자, 당연히 아실 겁니다. 많은 봉사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예, 어머니 외에는 봉사부서가 아닙니다. 교제부서예요.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서로. 그 안에서 어떤 어머니는 찬양대라는 봉사를 더하고 어떤 어머니는 교회학교를 더합니다. 방이 뭐지? 방송부. 외는 뭐지? 외선부, 미선부, 아선부. 아선부가 뭔지 아세요? 아트 성경. 어우, 똑똑하시네요. 농은 뭐예요? 무는 뭐죠? 아유, 예, 다 아시네. 이 개념이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봉사에도 그렇습니다. 예, 은빛 장년에도 그렇습니다. 청년회는 안 그렇습니까? 아, 청년회는 따로야. 나는 봉사하니까 청년회랑은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에 가면 청년들이요, 모든 걸 다 해요. 찬양대도 하고 방송부도 하고 교회학교도 하고 청년이기도 하고 다 해요. 똑같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내가 청년이면 청년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가 하는 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청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청년회 하나의 부서 혹은 청년회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림 되게 못 그리죠. 바깥에 청년회라는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의 부서 안에 뭐 성결부면 성결부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 안에 그 안에 청년 이모도 있습니다. 봉사 없는 청년도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집에 태어나지 않은 집에 아이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집안이면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집 안에 봉사하는 사람, 이 청년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집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청년회 한 부서도 그렇습니다. 교제부서는 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막 구원받은 사람부터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려고 다니는 아이도 있고 전대병원 다니는 누나도 있고요. 매곡초 다니는 초등학생 동생도 있습니다. 감기 걸린 동생 오늘 학교 안 갔습니다. 휴학 중인 형 학교 안 갔습니다. 갓난 동생은 집에만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인 거예요. 어떤 형은 애플 회사 다녀요. 뭐 광주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다닙니다. LG전자 다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밖에서 나오지 않아요. 교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이가 안 나와요. 집입니다. 집. 교제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돌아보죠. 내가 회사 갔다 와서 힘들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나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식구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청년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청년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 안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많이 바쁜 청년 있어야 돼요. 정말 바빠서 봉사도 못하는 청년이 왜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있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제해 줍니까? 나는 봉사하는 친구들하고만,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하고만 교제를 해요. 그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누가 교제합니까? 같이 청년이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든 안 하든. 끼리끼리 없습니다. 청년회 내에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습니까? 언제? 그 말이 고린도서 3장에 있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안 찢겨졌습니다. 한 번도. 그 몸 그대로 죽으셨고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한 번도 찢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나는 이 사람들을 좋으니까 계속 같이 일하고 교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했을 때 아이가 나옵니다. 각방 쓰면 절대 아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복 중인, 쉬고 있는 청년도 있고 병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최근 공부하는 청년이 당연히 있으며 한참 잘하고 있는 청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회가 같이 전도 신방을 가는 겁니다. 같이. 내가 봉사 부서에 있건 아니건 청년회니까 가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겹칠 수 있어서 못 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안 겹치면 가는 게 맞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 바쁜데 봉사하고 있는데? 예, 나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기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며 청년에 속한 것도 은혜며 감히 거기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청년에 속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같이 가주면 좋다. 같이 신방 가자. 같이 전도를 하러 가자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쁜 겁니다.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그것보다 기쁜 일이 사실 없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낮은 데 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큰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입니다. 숭일중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고려고 다니는 동생도 있습니다. 이사 가면 다 같이 갑니다. 누구 떼놓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형이 결혼한대요. 다 같이 가요. 누가 결혼식을 합니다. 누가 주차 봉사를 합니까? 청년이 해야죠. 어떤 봉사를 하든 청년이 하는 겁니다. 그냥 임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주차 봉사할 사람 없으면 전도인 5명 나서야겠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청년은 특별히 일이 많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저 백발이에요. 늙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늙어갑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힘입니다. 그 힘을 쪼개면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잖아요. 내가 죄 안 짓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안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고 교제는 당연히 할 수 있으며 그건 바탕이니까요. 그 교제 부서에서 하자고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청년이고 젊음이에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청년은 살찔 일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청년이 벌받은 케이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거의 2톤 가까이를 모아서 고기를요. 그 중에 살진 자가 죽게 되고 청년들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 탐욕에 대해서 살찐 사람하고 청년들을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혈기가 세요. 화를 막 냅니다. 고기가 그동안 못 먹다가 고기를 하나님이 그냥 몽땅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모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 혈기를 가지고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죠. 그래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정욕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어디로 발산할 겁니까? 여자친구 만드는데? 남자친구 만드는데? 인스타그램에 막 이것저것 올리는데 발산할 겁니까? 내 매력, 신체적인 매력을 발산하려고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청년의 그 혈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출구는. 우리 시간을 쪼개면 주님의 온전한 일을 하기에 넉넉할 겁니다.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고 형제자매들 돌아볼 수 있으며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예요. 경험한 거라고 그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가족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집안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각자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일, 봉사의 일. 하지만 청년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서로 돌아보는 건 당연하고요. 서로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한다면 더 작은 일은 얼마나 다 협력을 잘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거, 신방하는 거 같이 가십시오. 임원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을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왜 전도 신방을 같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설거지 봉사, 결혼식 주차 봉사 같이 합시다.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보고 계시니까 1장 보고 계시니까 2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세상에서 흠 없는 자녀, 빛들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증인답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계신 자녀답게 살겠죠.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들은 행동이 부유스럽습니다. 옷도 부유하게 입겠죠. 찢어진 옷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갖고 있는 외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증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같이 모일 때 필요한 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녀처럼 성장되는 거예요. 선합니까? 빛의 자녀의 특징이죠. 진실합니까? 보실까요? 에베소서입니다. 5장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는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사세요. 원래 착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본성이 착해집니다. 구원받으면 착하게 사세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착하게 사세요, 이런 노력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래 착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나쁘게 하지 마세요. 나쁜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는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롭다, 옳다, 옳게 행동을 하십시오. 사람이 볼 때 틀리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정말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그게 빛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럼으로써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라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서 서로도 빛이 안 되는데 어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그 어둡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빛이 안 되면 어떻게 빛의 증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본이 되십시오. 서로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나도 저 형제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자매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작은 봉사부서에서 본을 보십시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이기주의로, 편리주의로 가지 마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잠자지 마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대의 교회처럼 죽어있지 말고 살아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이죠. 주님의 죽음처럼 고난당하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함께 같이 아까 500명 그 목적으로 계속 갈 건데 부활의 증인 500명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저희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귀한 형제 자매들 다시 모였습니다. 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도를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전체 교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